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들에서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더라. 아멘.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14만 4천,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과 큰 무리,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7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이 말은 6개 봉인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서서 땅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천사, 네 모퉁이, 땅 사방, 네 바람, 넷이나 나왔죠? 네. 성경의 숫자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지만 1, 2, 3, 4, 5, 6, 7, 8만 간단하게 본다면 1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수죠. 절대수, 진리수. 그죠? 절대. 그 다음 2는 어떤 수입니까? 증언의 수, 증거의 수죠. 두 사람의 증거는 확실하다 하는 것처럼 2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은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입니다. 오늘 여기 네 천사, 네 모퉁이, 사방, 네 바람 다 어디에 속한 거냐면 이 땅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숫자. 그 다음에 5는 무슨 숫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의 수. 6은 사람 수. 7은 하나님의 완전수. 그죠? 8은 구원의 수 또는 부활의 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지금 땅에 관한 이야기고, 그 말씀인즉슨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을 불면 해가 된다 이거지. 근데 사방이에요. 근데 그 사방의 중심은 어딜까요? 땅의 사방의 중심은 어딜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 드렸었고, 특별히 에스겔서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 땅의 중심을 어디로 모시고 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5장이죠. 에스겔서 5장 5절.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이 뭐라? 예루살렘이니라. 내가 그것을 그녀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 어디에? 한가운데 두었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실 때의 중심이에요. 민족들의 중심이고 나라들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땅은 둥그런데 왜 사방이고 네모통이고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지구를 아니까 북극, 남극 두 개죠? 네. 근데 지구를 거꾸로 이렇게 반을 딱 눕혀놨다고 보자고. 그럼 어딘가는 북극, 남극처럼, 그죠? 네. 끄트머리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북쪽 끝, 남쪽 끝이 있고 동쪽 끝, 서쪽 끝이 있다고. 네. 그 땅이 네모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사면으로, 사방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보다
좀 약간 스마트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죠. 사람에 맞춰서, 그죠? 사람의 시각에 맞춰서 표현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쪽 끝, 예루살렘을 봤을 때 동쪽 끝은 어디쯤 될까? 서쪽 끝은 어디쯤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동쪽 끝은 우리나라쯤 될 것 같더라고요. 어? 우리나라쯤. 서쪽 끝은 미국쯤 될 것 같고. 네, 하와이나 뭐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이제 지나는 걸음에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네 바람을 네 천사가 딱 잡고 있는데 그걸 불면 땅에도 불고 바다에도 불고 나무에도 부는데 그 불게 되면 다 해를 입게 돼 있다. 그걸 좀 잠깐 좀 멈춰 달라. 그 얘기죠. 왜? 내가 꼭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쳤습니다. 인을 쳤어요. 그래서 봉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고하다가 바람에는 성경에서 바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바람이 있지 않나. 하나는 지금 얘기했지만 이런 해를 끼치는 심판의 바람이 있고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 있다. 이게 심판의 바람과 생명의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바람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구약에서 보면 해골골짜기로 들어보셨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해골골짜기가 나와요. 그게 해골이 쫙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바람한테 예언을 하라. 그래서 바람 사방으로부터 불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살려봐라.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막 사방에서 부는 거지. 지금 여기 해골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죽은 사람들을 사방에 바람이 들어와서 살려내는 거지. 그랬더니 아주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생명의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생명의 바람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지만 성령 강림하실 때 그 방에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바람 소리가 들리죠? 바람 소리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람은 구약에서도 바람은 하나님의 영, 푸뉴마라고 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영. 헬라어는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아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리면 그냥 살아나죠. 살아나요. 반면에 바람 중에서도 고약한 바람이 있습니다. 심판의 바람이. 예레미야에서 주로 나오는데 예레미야 한번 23장을 봐주십시오. 예레미야서 23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어디로 갔나? 예레미야서 23장 19절에 보면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경로 중에 나갔으니 곧 혹독한 회오리 바람이라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혹독하게 떨어지리라. 바람은 바람인데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죠. 한마디로. 엄청난 그 토네이도가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에 또 보면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25장 32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나아가고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지경들로부터 일어나리라. 그죠? 이게 큰 회오리 바람.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의 바람이죠. 예레미야 30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서에는 그 회오리 바람이 많더라고요. 30장 23절 보면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경로와 함께 나아가나니 끊임없는 회오리 바람이로다. 그것이 고통과 함께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떨어지리라. 24절도 계속해서 보면 주의 맹렬한 분노는 그가 그것을 행하고 자신의 마음에 뜻한 말을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바람에는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바람이 있구나. 그러니 지금 계시록 7장 1절에서 이 네 천사가 딱 불려고 하는 그 바람, 네 바람은 바로 이런 심판의 바람이고 예레미야에 있는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임한다. 사악한 자는 우리가 본래 사악한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 참 안심이 됩니다. 이 회오리 바람이 불 때. 그래서 사악한 자들을 빨리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잠시 중단시킨 다음에 7장 이제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여기 이제 드디어 14만 4천이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도장이죠. 그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들에서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마에다가 인을 쳤죠? 이마에. 짐승의 표시 666 마크가 나중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마나 또는 손에 그렇게 이제 마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봉인은 이마에만 마크를 한다. 이마에 마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해석을 합니다. 이 우리 머릿속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 생각, 그죠? 생각을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봉인을 한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14만 4천에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 그 12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2 곱하기 12,000에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지파를 쭉 보니까 그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나 빠져 있더라고, 그죠? 뭐가 빠져 있는지 아시죠?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본래 이제 야곱이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요셉한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에브라임이라고는 표를 안 하고 에브라임은 대신 요셉이라고 표를 하고 므낫세는 이제 단 대신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왜 단지파는 뺐을까? 근데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 한계입니다. 단지파를 뺀 이유는 모르겠다. 네? 그게 한계예요. 그 없어진 단지파가 단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뭐랄까 그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꼴이 되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 14만 4천에 대한 그런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14만 4천이 계시록에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여기 7장 1절에서 지금 요 8절까지 여기에 14만 4천이 딱 등장을 하고 도장만 찍었다. 봉인만 했다. 여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14만 4천이 뭘 했다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건너뛰어서 계시록 14장에 가면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4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몇 명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도장의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거지. 그 얘기는 그 14만 4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 그 얘기지. 네. 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지금 예수님이 섰잖아요. 시온산에 섰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얘기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14만 4천이 서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14장 3절.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여기에 뭔가 노래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데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밖에 없다 이거야. 야, 이러니 이거 14만 4천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이다. 그 다음에 이 6봉인이 끝나고 마지막 7봉인을 해체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서 보호하시려고 이스라엘 14만 4천을 봉인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지.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그 14만 4천 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노래도 못 배운다는 얘기인가? 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노래를 못 배운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상처받은 이방인들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돼 있지만 실상은 상징적인 거고 실상은 이방인들 다 포함된 숫자야. 어떻게 포함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죠? 그 다음에 교회 12사도의 그 후예들이니까 교회 12를 곱할 수 있잖아요. 12 곱하기 10이다 이거야. 거기다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숫자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 딱 그게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국의 네로라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 장로교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구속받은 자 말고는 그걸 배울 수가 없으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 한번 의문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노래는 여러 가지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새 노래로 노래를 하잖아요. 새 노래로 노래하는데 노래 중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모세와 그리스도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그 근거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래를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노래를 배울 수 있어. 근데 모세의 노래는 우리는 사실
모르지. 그 배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24만 4천은 그 틀림없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14만 4천이 왜 계시록 7장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서 등장할까?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라고 보면 계시록 7장 이후에는 바로 7 심판이 나오잖아요. 7 나팔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부터 진노에서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때 14만 4천이 뭔가 할 일이 있다. 뭔가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24만 4천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틀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로 넘어갑니다. 7장 9절 보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여기 이제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큰 무리의 소속은 보니까 모든 민족들, 족속들, 백성, 언어들.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얘기지. 앞에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고 여기 큰 무리는 세상 모든 민족들입니다. 근데 외모를 보니까 흰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예복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어떤 사람이 의롭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사람이 의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종려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똑바로 자라죠. 똑바로 자라고 그 잎사귀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팜 트리 알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2편에서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의로우신 곧바르신 하나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시편 92편 12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보면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자라리로다. 또 13절에도 계속 나오는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이 종려나무에 대한 얘기인데요. 14절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그들은 기름지고 번성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주께서 곧바르심을 보이고자 함이로다. 곧바르다는 얘기는 아주 그 의로우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어쩌면 상징적인 나무가 종려나무다 이거지. 그래서 종려나무를 갖고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또 아시겠지만 초막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그 초막절에 이게 초막을 짓는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때도 종려나무 들고 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찬송을 불렀습니까? 호산나 찬송을 불렀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막 찬양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종려나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들고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7장 9절에 보면 9절 끝에 보면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왕좌 앞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앞에 지금 있다 이거죠. 이 어디 있는 거예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땅에 내려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하늘 모자에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지금 휴거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내용이 이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죠? 네. 그게 이제 천사의 그 찬양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리고 장로들 중에서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예복을 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요한에게 이걸 물어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아이고 장로님이 아시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엄청나게 큰 온 민족 가운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 그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태양빛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니까 두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장로님이 24장로님이죠. 그러니까 24장로님 중에 한 분이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 이거지. 24장로는 과연 어떻게 된 분인가? 우리가 한번 다 이미 공부를 했지만, 그분들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인물들이었잖아요. 그죠? 24인이 구성되면은 제사장의 한 반열이 24인이었고, 그죠? 이 제사장급, 그 장로들이죠.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설명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장로님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큰 무리가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도 씻어주시고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것은 나중에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을 나타내는 그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너무나 똑같아. 자, 우선 장로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우리가 지나갔지만 5장 9절에 보겠습니다. 8절부터 봐야 되네요.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셨을 때, 이 말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봉인 7인이 찍힌 그 책을 취하셨을 때 그 말이에요. 4짐승과 24장로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각각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졌으니 이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또 그들은 뭐예요? 24장로들.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것의 봉인들을 떼게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전에 죽임을 당하사 주의 피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서 누구를 구속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구속받았다는 얘기지, 장로들도. 어? 그러니까 장로들은 구속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진 대표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지금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지.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앞에 표현하고 같죠. 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또 눈물을 여기서 또 씻어줘요.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이 21장에 있는 표현하고 지금 7장에 있는 표현하고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21장 7절에 가보면,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네. 이 말을 또 여기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이 큰 무리하고는 동일 성상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첫째 부활에 우리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참여하죠. 당연히 참여하잖아요. 그럼 큰 무리도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네, 순천에 있잖아. 참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배웠던 어떤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휴거를 딱 당해요. 그 다음에 봉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환란 기간에 또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믿은 사람들이 또 휴거가 됩니다. 그럼 휴거가 몇 번이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14만 4천 포함한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휴거를 잠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휴거가 그러면 4번, 3번 되나요? 그래서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곧 큰 무리가 될 것이고 큰 무리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는 것이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환란 전 휴거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환란 중에 지금 휴가를 하는 거야, 얘기는. 네. 환란 중에. 그러나 환란 중에 휴가를 하는데 진노 전에, 맞아요? 네? 진노 전에 환란 중에. 그러니까 환란과 진노가 좀 단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그 환란 중에 진노 전에 바로 그때가 휴거의 시점이고 여러 차례 휴거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시점이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 공부 시작할 때는 우리는 뭐 당연히 환란 전 휴거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살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환란을 피한다는 그런 어떤 경우가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 그러나 결정적인 진노에서는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그런 그 기회가 있으면 좀 스터디를 해서 토론 시간 이런 데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